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좀 멀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피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어떤 같은 일을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생활하지만 알고 보니까 서로 꿈꿨던 목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럴 때를 빗대어서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동상이몽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랑 이렇게 동상이몽이었다면 그것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하고 표현해주는 말이 바로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붙이면서도요, 참 속상한 그런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과연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는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겠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안 오시시네요.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냥 제자도 아니고 12명 중에 뽑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충성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꼭 한 자리씩 하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학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치맛바람을 막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들으시고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지금 뭔가 예수님과 이 어머니 사이에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어머니가 무언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죠. 도대체 그 어머니는 무엇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의 나라라고 표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약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고 생각했냐면요, 아직도 우리는 포로기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설교하셨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포로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아,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돌아온 그 시점에서 포로기는 끝났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겪고 그 이후에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를 연이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삶을 살았던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도 회복되지 않았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메시아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아직 포로기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포로기를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포로기를 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존재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조금 편협한 표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은요, 자신들의 포로기가 이제 끝날 거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함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도 혹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언어를 봐도 그렇고 대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복음의 할 때 우리는 의 하면 소유격처럼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다 하면 아, 예수가 가졌던, 예수가 말했던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로 abou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직역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라는 복음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할 거다 라는 게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서의 기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됨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반응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포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과 이전의 죄된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때가 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한 개그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욕탕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그런 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긴 이야기들을 당연히 머릿속에서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는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뒤를 읽어봐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때가 찼다라고 말한 그 순간 아, 하나님의 구원의 때구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때구나, 회복의 때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때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연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유대교의 전통 안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들은 이것이 모든 듣는 자들이 구원의 때, 회복의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구원 역시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내용의 중심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혹은 마태복음의 표현처럼 천국이라고 하면요, 마치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낙원이나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에 비교하면요, 오히려 1세기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요,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된 죄 가운데, 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요, 조금 편협하게 단순하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조금 축소해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흔히 하는 말처럼 모든 유대인들을 군대로 일으켜서 로마로 진군해 가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다윗 왕처럼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올 거다라고 그들은 꿈꿨던 겁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요구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렸던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꿈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는요, 그런 권세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 왕처럼 전성기를 누릴 만큼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을 때 우리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서 권세를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예수님 꼭 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어머니가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그 어머니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이냐면요, 22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흔히들 고난이라는 모티브로 이해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치 잔을 마시는 것처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도요, 그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잔을 마신다는 표현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십자가가 단순하게 고통과 고난의 모티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요, 단순하게 고난과 고통, 아픔의 모티브로만 십자가를 이해하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훨씬 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순종이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고 엄청난 괴로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의미는 이 십자가를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요, 고난만 본질이 아니라 고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이 여부가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을 이해한다면요, 역시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사명의 차원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라는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너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통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용감하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어쩌면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곧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뭐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자들이 오해한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회복이 정말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때에 반드시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기대했고 또 오해한 것과 같은 그런 권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종말의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게 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요, 정리하면요, 다만 지금 이렇게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너희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더니요, 제자들이 용감하게도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전히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고 정치적인 나라를 만들 거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권세가 주어질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둘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똑같이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대답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뒤에 읽어보시는 이야기를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 주시지 마시고요. 네. 24절 우리 다 같이 잠을 깨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요, 지금 분노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요, 막 화를 낸 겁니다. 왜 화냈을까요? 야,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너네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 라고 화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기 10명을 제치고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것도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자기 좀 잘 봐달라고, 자기 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잘 되게 해달라고 아부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봐 지금 질투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선수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도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동상이몽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들을 다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까지.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요, 권세 있는, 권력 있는 고관들이 아랫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면서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낮아지는 그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장 명확한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기준이 있고 나에게 기준이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내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얼마나 속상하시고 허무하셨을까요? 서로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고, 자기가 더 잘나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인정받고 어떻게 권력을 누리고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꿍꿍이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방법만을 쫓아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그려왔던 권세와 영광,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지금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깝고 속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더 안타깝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시작을 보면요, 그때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고, 다시 말해 이 앞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사건의 배경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용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요. 바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올라가서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이번이 처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순환 예고는요, 총 3번에 걸쳐 복음서에 드러나는데 오늘 읽은 이 20장 17절에서 20절 본문이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3번째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처절하게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한없이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비천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3년 동안 함께 가르쳤던, 사랑으로 함께했던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비밀스럽게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듣자마자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굴레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흠없으신 그분이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랑으로 양육했던 제자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모든 인류를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 어떤 의미고요? 도대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성경 공부를 해보신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수차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는 느낌입니다 라는 대답도 들어봤고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고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도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 험난한 세상 의지할 때 하나는 있어야죠 라는 대답도 들어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푸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답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이 대답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대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좋은 것을 누릴 낙원과 유토피아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구원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을요, 절대로 어떤 수단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요,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도구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천국 가기 위한 수단처럼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마치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마치 도구처럼 우리의 천국행을 위한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복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 선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요, 단순하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차원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올바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라는 개념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죄가 있는 내가 죄가 다 용서됐고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죄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 상태, 그것 자체를 의롭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 거하는 그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또 다른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우리의 또 다른 욕심들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권세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평안들과 기쁨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안락함들, 왠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욕심들을 그대로 천국이라는 것으로 옮겨다 놓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 내가 안정되고 내가 평안해진 것들 꿈꾸지 말아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내세에서 내가 편안해지고 꿈꾸고, 소위 얘기하는 천국 가면 누구는 황금집에 살고, 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의 이 땅에서 욕심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욕심을 그대로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갖다 옮겨놨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세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요, 마치 내가 죽어서 그 좋은 곳에 가게 되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니까 말입니다. 복음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던져져 있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좋은 소식,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대로 회복되는 그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향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삶의 실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 참된 대리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슬로건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하여 꿈꾸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안으로 되돌려 놓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된 마음을 다 다시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전함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뜻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속의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하고 넌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에 끝난다면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온전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구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꿈꾸고 그리는 욕심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로 얼룩진 그런 복음과 구원이 아니라, 혹은요, 이 땅의 욕심을 죽음 이후의 세계로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어떤 좋은 것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이라는 말에 우리의 욕심을 녹여내기보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알고 우리의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